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수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한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그랬사오니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잣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잣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잣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잣대,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할 잣대, 또 삶의 기준의 잣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잣대가 없다면 우리는 항상 방황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목표를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표대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표대를 보면은 그 표대를 향하여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대를 주시고 그 기준과 잣대를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살펴보면 첫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또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근데 그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성경을 읽어본 것을 바로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교만하면, 마음이 높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늘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이 위에서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부인입니다. 겸손,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으로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력, 그 권능, 그 권위, 그것으로 자기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나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의 구원자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보아라,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이런 것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졌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혼자 막 날뛰고 있고 혼자 막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만약에 처음부터 오셨었다라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이 닫혀지고 그냥 보고 옆에서 그런 관찰자로서만 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 동등됨으로 취하짐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스스로 자기 그 권위를 내려놓고 그 사람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물며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는 그 본문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에게 물속에 들어가면 고개를 숙였을 것이고, 그 우리가 침례했을 때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든가 아니면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인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오늘날의 우리 사람과 같이 자기 프라이드로 이렇게 걸어가고 다녔었다라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가온 그 주님에게 더욱더 우리는 마음이 갔었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안아줬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권위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낼 때도 있고 또 내가 부모로서의,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의 권위로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내가 스승의 권위로서 근엄하게 그 권위를 나타내고
또 그 사람을 지키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날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낼 때마다 요즘 세대의 사람들하고는 많이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권위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권위주의적으로 가지 아니할지라도 또 마땅히 그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행사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그 권위가 수용되는 그러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것조차 내려놓고 오셔서 우리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할 때에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저들에게 주기까지 하려고 섬기려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섬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왔었습니다. 주님께 또 안수를 받으려고 또 부모님이 손에 의탁해서 그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예전에 그렇잖아요. 막 애들이 막 성가시게 막 어른들 성가시게 하면 막 맞고 막 그랬잖아요. 중간에 똑같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너희가 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자는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품고 안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그들의 마음과 같이 그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낮아지면서 그들과 눈높이로 다가갈 때 비로소 그 어린아이와 우리가 소통하게 되어지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조차도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배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은 그냥 유교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냥 이렇게 배워서 의제적으로 그런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겸손도 겸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여겨지면서 그 인격과 동등한 존재로서 대등한 입장에 서 있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바로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알고 그 살리기 위해서 또 모든 것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의 요소는 바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지식, 자기 안에 있는 지혜, 그리고 또 자기에게 있는 재력, 자기에게 있는 학력, 자기에게 있는 뒷배경, 또 자기가 낳은 자식, 이런 것들로 자기의 프라이드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삶에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의시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 그래도 막 우리가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간증하는데 막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나는 축복을 받았고 막 이렇게 막 간증을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는데 나는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왜 나의 삶은 지금 이런 모습에 와 있습니까? 이렇게 또 자기 또 비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모색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가지려면 자기 것을 비울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고집을 비울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욕심을 비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좋은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보면서 그 상대방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마음에 비운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비울 거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정죄하고 심판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가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비록 연약함을 이해하고 어리석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주변의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지금 당장 돌로 쳐서 죽어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그 앞에서 당신은 무엇라고 말씀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땅에다가 글을 쓰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 돌 들었던 사람들의 범죄함을,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것들을 다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썼었을 때 그 사람들의 손에서 돌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었으니까. 자기도 율법에 어긋난 죄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들이 낱낱이 그 예수님의 손에서 써져 나갔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돌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조금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이라면은 그 여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죠. 물론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고 지금
돌로 쳐서 죽기 직전에 그 여인이 그 심령 가운데 어떠한 심령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안아줬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이해했고,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했고,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품어서 안아주셨을 때 아마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여인이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마다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랬을 때 그 여인을 안았을 때 그 여인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안에 있는 잘못된 요소들을 비워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겸손은 뭐냐면 자기를 낮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땅으로 내려와서 그 먼지와 티끌을 밟고 사셨어요. 하늘에 먼지와 티끌이 있겠습니까? 하늘에는 아마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위대하신 높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먼지와 티끌이 있는 이 땅에 이 흙을 밟으며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죄인된 사람들보다 낮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그 죄인과 동등됨으로 여기고 하물며 그 죄인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씻기셨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더 낮춰져서 낮아질 수가 있을까? 아마 기독교는 사실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이고 참된 진리죠. 근데 다른 종교에서 그런 게 있을까 싶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셨고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에서 들어왔었을 때 성경을 읽고 들어왔는데 점점 성경이 잘 안 읽혀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왔었을 때 성경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죄인의 발을 씻기시고 하물며 내 발을 씻기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겼을 때 내가 얼마나 황당해 했겠습니까? 아마 그 베드로 또한 얼마나 황당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 머리도 씻겨주고 나의 모든 온몸을 씻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었다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랬었을 것이고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져야겠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솔직히 제가 본 모습은 조금 성경하고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한다면 더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점점 직분이 높아지면 질수록 더 이게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더 많이 닮아져야 되고, 그럼 점점 더 낮아져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본 모습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막 꼰대 소리 듣고,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 권리만 찾고, 자기 어떤 그런 위치만 찾고, 막 이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얕보거나, 이런 나쁜 부정적인 표현의 말이 꼰대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는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 생활,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들으면 그만큼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뭔가 성화돼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고, 또 이제 목회자로서 직분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조금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도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싸움이 되고, 영적인 싸움이 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한 거는요, 겸손할 때 더 많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내 심령 가운데 운행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운행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기쁘고 즐거웠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저도 모르게 이렇게 교회 안에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 올라가면서 점점 마음이 높아졌나 봅니다. 마음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쯤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하면, 마음이 높아지면 은혜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행복하지 않고, 예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막 이래서 저도 막 사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겸손해지게 해달라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써가면서도요, 제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알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 주셨지만, 제가 이대로 산다라고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거를 제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좀 갈등도 생기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이 겸손의 이 발걸음을 우리가 본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겸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순종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순종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거나 이렇게 그 서신서를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거 읽으면서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 오늘 세대에게 과연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회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젊은 분들에게, 젊은 처자에게, 그 아내 되는 분들과 아내 될 사람에게 성경에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전했을 때, 설교를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그 말을 받아들일까?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남편은, 그 남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여성분들이 그 남편, 남자를 머리로 생각할 것인가? 이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는 그런 가정의 질서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어떤 그 말씀들과 그 진리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진 것은 아닌가. 뭐 불행해진 것이 마땅하겠죠. 왜냐하면 진리를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왜 중요하고 왜 무서운 거냐면은 진리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왜 진리를 지켜야 되냐면 진리는 그대로 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지켜야 되고 진리에 순종해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지고 흩어지고 잘 보여지지 않고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영혼은, 이 영계는 바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또 이렇게 불행케 되어지고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곧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국 순종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겠죠. 천생회의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결국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에 합의를 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합의를 깨뜨리고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의지가 다 있고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조차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했었을 때 자기를 쳐서 자기 마음을 복종시키지 아니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막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이
모세혈관이 터지는 그러한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그만한 큰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은 온전하게 순종하기 어렵고 온전한 복종이 어려운 어떠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라도.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자기를 쳐서 결단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있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사이 속에서도 예수님은 거기 가면서 7번 넘어지셨나 뭐 하여튼 넘어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그 큰 십자가를 메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만약에 예수님이 포기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다라면은 인류는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인류에는 천국 문이 닫혔을 것입니다. 인류에는 구원이 받을 길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됐고 성경 66권은 폐지되고 쓰레기통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복종,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종하셨기 때문에 천국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표현은 저기서 나오잖아요. 사울이 그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다 죽이라고. 짐승도 다 죽이라고. 그것의 해석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죄를 너희 땅에서 다 몰아내라는 거였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좋은 우양들, 살찐 짐승들, 그리고 여성 노예 삼을 만한 사람들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무엘에 왔었을 때 내가 이 좋은 생축을 가지고 내가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 듣는 것이 이런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옆에 분에게 서로 화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흥미했던 것들이 확실해지고 죄지었던 것들이 제가 생각이 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다시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의 생명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살게 되면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게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거든요. 요단강에 건너가라고 했을 때 그 강물에 발이 닿을 때 그게 문이 확 열려지잖아요. 네, 그게 닿기 전까지는요, 요단강의 그 강이 갈라지지가 않아요. 요단강에 있는 물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벗게 된 제사장이 발이 그 요단강에 딱 밟게 되어질 때 내려왔던 그 강의 흐름이 막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할 때, 우리가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순종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사탄은 떠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안 되면 믿지 마. 이해 안 되면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잖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한테 유익되지 않잖아. 너한테 유익되지 하지 않으면 하지 마. 너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 너 마음대로 너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면, 그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그 상황은 결코, 그 형편은 결코 나아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죄인을 위해서 겸손히 낮아져서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러분 낮아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으면은 내가 그만큼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한 높이와 직분과 또 그러한 또 삶의 또 연세가 있을지라도 내가 천국은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더 섬기려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복종하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변 모든 사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화평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잣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버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잣대는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져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찌하였든 간에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결심한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겸손과 내가 순종, 거기에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회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 기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토요 예배 부흥과 우리 수요 철야 영상 녹화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교구, 각 교구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라카야라바 야라바 야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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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라바디야라바디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주여 예수 야라바카 야라바디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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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 주님의 겸손함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아버지와 축복하는 공평하시는 아버지의 우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불편한 인간들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조주의에 휘말려서 살아가기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과의 하나님인지 모르고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시나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아버지 그런 모습들을 돌이키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가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수록이 알려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한 것과 우리의 모든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을 일곱 떠나가게 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 아버지 혼돈스러운 마음의 생각들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아버지 이 땅에 우리 그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부재한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했던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낮은데 그 마음이 낮은 곳에 거하셨던 주님을 보게 하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므로 그 십자가를 아버지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복종하셨던 우리 주님 무엇을 위하여 복종했는지 무엇을 위하여 갈등하고 그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그 복종의 그 아버지 하나님 내용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왜 순종하고 복종하셨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고 깨닫는 시간을 보게 하여 우리 마음과 인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연희 목사님에게 임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종님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 안에 생겨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뜻하시는 바를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앞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부터 일교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충격을 이루기까지 억눌렸던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누름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여 관절염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모든 암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위암이 떠나갈지어다. 폐암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아버지 대장암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수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 모든 암에서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주의 성령이 임한 것에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심적인 자유가 있게 하시고 육체적인 자유가 있게 하여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모든 통증 위통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간절통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그 온몸에서 떠나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아버지 마음의 정신에 아버지 하나님여 온전치 못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불만스럽고 그날의 증상을 떠나갈지어다. 그날의 증상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미움이 떠나갈지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떠나갈지어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 풀어줄지어다. 강력의 풀어줄지어다. 우리가 주님과 힘을 받을지어다. 마음이 풀어줄지어다. 웃긴 것들이 풀어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곳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케 되어주는 역사를 베풀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어다. 회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상쾌케 하시는 역사가 정신도 상쾌케 되고 마음도 상쾌케 되고 육체도 상쾌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성령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고 위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성도들에게 자유와 은혜와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은혜와 참된 평안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온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떠나가고 모든 질병을 치료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응답을 받을지어다. 하늘문 열어주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옵소서. 주태사나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고 너희가 땅에서 주리사 모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을지어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배후의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배후의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권속들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권속들의 육신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그 정신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늘문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내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줘. 마음이 소원해 계신 분들은 가슴에 질병이 있으신 분은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은 곳에 손을 얹은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시옵소서. 저들의 가지고 나온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 삶의 환경들, 마음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육체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무소불능하신 주님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저들의 그 손을 얹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운행되어지고 역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물질의 복을 받을지어다. 자녀들이 취업하게 될지어다. 자녀들이 준비한 것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신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아버지여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창피한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확실히 붙잡고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인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모여 하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인생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그렇게 삽시다.